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두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너무 빨리 보냈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같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여기로 보세요. 네.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불문하고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절망 속에 있는 인류를 구원한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5분 후에 될 일을 미리 안다면 그 사람은 2주일이 못 돼서 모든 전 세계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딱 한 분만 제외하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에 온다고 미리 말씀하시고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태어나고, 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미리미리 예고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인류 가운데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마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글로 기록해서 시대가 아무리 흘러가도 사라지지 않게 해서 누구든지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읽으면 마태복음이 알려줘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마태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펴봤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라고 가르쳐줬어요. 그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 족보가 무슨 족보예요? 왕의 족보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인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메시아라고 알려줬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가 누구인지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태가 증언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자신 있게 대답하여 그 사람도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상에 널리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완성되기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널리 빨리 전파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상에 널리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너무 길게 했나 봐요. 네. 여러분 18절 봅시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여기에 나심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거기에 표시하세요. 나심. 예. 자, 이 단어를 우리말로 보면 어때요? 너무나 평범한 단어라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느낌이 확 다르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평범한 단어가 아니라 특별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게네시스라는 말인데 발생,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발생, 기원 이런 뜻이에요. 영어의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제네시스. 현대 아마도 대부분 사람은 현대 자동차에서 나온 고급 자동차를 생각할 거예요. 그죠? 현대 자동차에서 좋은 차를 만들고 제네시스라고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가 특별한 단어인 것을. 자신의 이 차를 고급차의 시작으로 만들어서 명실공히 세계의 명차가 되겠다는, 그렇게 도역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차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단어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려주는 구약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의 영어 이름입니다. 당시 창세기를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성경이에요. 헬라어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 세계 공용어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한 거거든요. 그 책의 창세기 책명이 뭐냐?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 오늘 본문의 이 단어예요. 마태는 왜 예수님의 나심을 설명하면서 평범한 단어를 쓰지 않고 이처럼 특별한 단어인 게네시스를 쓴 걸까요? 그것은요, 목적이 분명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전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계신 분이었는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태는 본문 18절에만 이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미 이 단어를 썼어요. 1장 1절에 계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하고 18절에 나심이라는 단어는 사실 같은 단어예요. 원문 성경으로 보면 똑같이 둘 다 게네시스예요. 1장 전반부의 족보 이야기는 말하자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게네시스로 사람의 편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거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후반부는 예수님의 신적인 게네시스를 알려주면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예수님은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18절 다시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제가 여기 빨간 글로 나심, 약혼, 성령 이렇게 썼죠. 그 단어가 이 본문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성령으로 잉태될 이 아이의 기원이 어디인지 미리 알려줬어요. 600년 전에 더 전에. 자, 이사야 9장 6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아기, 한 아들이 누굽니까? 우린 잘 알죠? 마태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분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요.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 모사, 그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계시는 그 다음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원이 그게 게네시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원은 위로부터 오신 분인데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혈통으로 비롯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원이 저 위로부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아니라 마태는 지금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예수님은 바로 위로부터 오신 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가 예수님이 누군지 첫 번째로 밝힌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본문을 보면 마리아를 가리켜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죠. 그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의 아버지 요셉이 이렇게 안 하죠. 요셉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요셉이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나신 걸까요? 마태는 그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본문 18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뭐 했다고 나왔어요? 약혼했다고 나왔죠. 그런데 이 본문의 약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 약혼식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약혼하면 법적인 부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약혼한다고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의 약혼은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약혼이라는 이 번역은요,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예전 성경에 그래서 헷갈릴까봐 정혼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정혼도 정확하게 번역이 아니에요.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될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군가 이제 결혼하려고 하면 결혼식을 2번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2번 해요. 우리는 어때요? 1번 하죠. 그리고 짧은 시간에, 한두 시간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얘기했죠. 결혼, 올게요. 길게 막 7일간 하고. 굉장히 달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결혼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2번 해요. 그러니까 본문의 약혼은 뭐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첫 번째 결혼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거기 약혼에다가 이렇게 딱 쓰세요. 첫 번째 결혼식.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자, 첫 번째 결혼식은 신부집에서 치러집니다. 신부집에서 해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약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첫 번째 결혼의 하이라이트는요, 2 사람이 서약하고 포도주를 반잔씩 이렇게 나누어 서로 마십니다. 그리고 다 마시면 안 돼요. 반쯤 마신 다음에 남은 포도주를 서약서에 붓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짝주어진 이 결혼을 죽음이 둘로 갈라놓을 때까지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짐이. 다짐이에요. 뭐가 갈라놓을까?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결혼은요, 언약의 언약. 구약의 언약은요, 죽음이 아니고서는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숙하죠. 그렇죠? 이 이후에 결혼식을 딱 했어요. 첫 번째 결혼식을 한 후에는 신랑이요, 1년 후에 돌아올게. 신부에게 말을 한 다음에 신부를 홀로 두고 자기 집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결혼식하고 자기 집으로 가요. 굉장히 다르죠, 우리나라하고. 그런데 사실 돌아올 날을 신랑도 모릅니다. 전적으로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결혼으로 혼인이 성사됐지만
이후 1년 동안 신랑은 뭐하냐? 아버지의 감독 아래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동안 뭘 할까요? 여러분, 1년 후 어느 날 자신을 데려올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예요? 1년 동안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면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여러분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 그거를 이 풍습을 모르면 무슨 이게 뭔가 그래요, 그죠? 근데 이걸 알면 알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나온 신부들은 뭐예요? 첫 번째 결혼식을 올린 신부들로 자신들을 데리러 다시 돌아올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한 날이 되면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2번째 결혼식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기다리면서 언제 신랑이 들어오나 몰라요. 날짜를 몰라요. 예,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딱 오면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 신랑 집으로 가서 2번째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점은요, 첫 번째와 2번째 결혼식 그 사이에 육체적인 관계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깨져요, 결혼이. 심지어 만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무슨 결혼식? 첫 번째 결혼식하고 둘이 지금 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헤어졌어요. 떠났어요. 요셉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셉에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자기 신부 마리아가 막 배가 불러서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예,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당연히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마태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마태의 증언은요, 요셉이 평소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개념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오늘날 우리는 의로운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요,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 아니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평소 언약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잘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자,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현재 아직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정한 여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의로운 요셉은 부정한 마리아와 결혼을 계속 유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어요. 사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공개적으로 끊어버리는 방법이에요. 자,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여기 약혼이 첫 번째 결혼식 한 후에요.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아는 수치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했을 겁니다. 2번째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혼 증서를 쓰고 가만히 끊어버리는 방법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요셉은 부정한 짓을 했다고 판단되는,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고 판단되는 마리아와 결혼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고 죽도록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은 더더욱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결혼한 부부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헤세드였어요. 책임지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참된 정신을 모르는 사람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것으로 심판하려고 해요. 근데 율법의 참된 정신을 아는 사람은 긍휼한 마음으로 덮어주려고 합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율법의 정신을 알았기에 마리아를 긍휼히 여김으로 보호하고 조용히 덮어주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마음이죠. 자, 우리 죄인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율법대로 처단하면 여기 살아날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수치당하지 않도록 이용증서를 써주고 조용히 갈라서려고 했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요셉으로서는 이 방법이 최선책이었겠죠. 이렇게 요셉은 큰 충격 속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20절, 21절을 봅시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 보세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두 번째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데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두 번째 결혼식 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려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름도 알려줬어요. 그리고 왜 이름을 그렇게 지느냐? 그 이유도 알려줬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마태가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날 아기가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알리면서 예수님이 바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의 성취임을 밝힙니다. 자, 22절, 23절을 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란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으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을 불신했던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바로 앞구절을 좀 읽어봐야지 본문의 말씀 아는데 앞구절 이사야 7장 10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러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자, 당시 아하스는요, 이제 남유다의 왕이에요. 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고 쳐들어왔어요.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남유다보다 힘이 셌어요. 더군다나 그런데 아람까지 연합해서 갖고 쳐들어오니까 굉장히 놀란 거예요. 두려워하고 놀랐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아하스가 막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비록 유다 백성이 불순종하여서 이런 환란을 겪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유다를 지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아하스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징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그 당시에 굉장히 힘센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 이름이 뭐냐?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훨씬 더 자기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도움보다는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집이여, 너가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려고요? 도와주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거절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가끔 부모로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녀에게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잘못했는데도 그래도 한 사랑으로 덮어주고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 철없는 아이가 그것도 막 거절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괴롭고 아프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철없이 이를 거절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아하스의 철없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친히 자신이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놀라운 비밀을 숨겨놓았어요. 그 계시의 말씀이 오늘 마태가 말하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 비밀이 어디에 담겼냐면 처녀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사야서에 쓰인 이 처녀라는 단어는요, 알마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이 알마는 어떤 단어냐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는 결혼 연령기의 젊은 여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처녀란 뜻인 베툴라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더 범위를 넓혀서 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 뻔한 소리를 왜 하는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여러분,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지 무슨 그러면 늙은 노인이 아이를 낳겠습니까? 너무나 뻔하고 감흥이 없는 계시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뻔하고 감흥이 없는 알마라는 단어를 사용한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계시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아하스 같은 사람에게는 숨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숨겨져 있어요.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듣고도 알지 못해요. 놀라운 사실은 수백 년의 역사의 언덕을 넘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요셉에게 주어지면서 거기에는 정확하게 처녀라는 뜻을 지닌 헬라어 마르세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번역할 때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처녀라고.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 말씀이 이 계시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전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상식적으로 요셉이 이 말씀, 천사로부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걸까요? 이미 그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처음 들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는 신실한 다윗의 혈통의 가문으로 구약 선지자의 글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전해줄 때 요셉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자신의 가문에 임해서 자신에게 성취됐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가 평소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주의 사자가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이 몰라서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평소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시가 주어지자, 분명히 자기가 주어지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주의 사자가 전해준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살펴볼까요?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요,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행해요. 아내를 데려와서 사실은 이제 두 번째 결혼식을 하면 동침할 수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뭐예요? 동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무시하는 자에게는 계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계시가 열리고 선명해집니다. 똑같은 계시의 말씀이 아하스와 요셉에게 둘 다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둘의 반응이 어때요? 천지 차이죠. 평소 말씀을 붙들어 살고 있지 않았던 아하스는요, 그 계시가 감추어졌어요. 그렇지만 평소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요셉에게는 밝히 보여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이 모두에게 이렇게 전해져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서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평소에 붙잡지 않은 사람은요,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도 천사로부터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을 들었을 때 어때요? 목숨을 걸고 마리아가 그 말씀을 수납하는 거는요,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처녀잖아요. 그럼 임신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근데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에는 평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서 천사가 말했을 때, 주의 사자가 말했을 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소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앞에 딱 임하여 갈 때, 여러분이 평소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이 선명하게 다가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자,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누구라는 말이에요? 걸고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임마누엘이 되었을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창세기 때 이미 줬거든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힘든 일을 겪었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임마누엘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시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사실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살았던 아주 평범한 커플이었습니다. 소위 금수저도 아니고요, 대단한 스펙도 없었어요.
그러나 평소에 이들이 가진 게 있었냐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어서 언약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스펙 전부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한 것이 그들의 스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그 모습,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변하는 이 세상의 스펙이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적인 스펙을 쌓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비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 아니라,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위에서부터 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왕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구세주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이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자신 있게 대답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본 그 사람도 여러분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